네, 오늘은 레위기 13장입니다. 4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병이 늘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고독은 홀로 서는 시간입니다 라는 제목이고요. 고독이란 단어를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3장은 피부병과 나병을 진단하는 과정을 소개하죠. 여러분 다 읽어보셨으면 아마 내용을 다 알 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피부병과 나병에 관한, 대머리에 관한, 환부에 관한, 또 환자가 입었던 옷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소개하죠. 광야의 긴 여행을 떠나야 할 모세,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앞에는 참 참기 힘든 피부병. 우리가 여러분들 TV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보셔서 알지만 아토피 피부에 걸린 아이들이 정말 피가 나도록 피부를 긁는 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그런 모든 피부병에 관련된 이야기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지금 기다리고 있었죠. 그 속에는 문둥병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각종 부스럼부터 해서 종기, 뾰루지, 그 외에 각종 피부병이 이제 광야에서 살아야 되니까 이 사람들에게 항상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누구든지 피부에 무엇이 돋아나거나 종기와 부스럼과 색깔이 나타나면 일단 피부병으로 간주하고 그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진찰을 받도록 명하죠. 과연 여기에 어떤 교훈이 담겨 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2절 말씀.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와 하며 제사장에게 먼저 보이라는 거죠. 제사장에게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이때 나병 헬라어로 레프라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 의사 히포크라테스도 이 레프라를 전체적인 피부병을 총칭하는 단어로 보통 사용을 합니다. 근데 원래 당시 문둥병은 차라아트라 그래서 쪽팡이라 그러죠. 곰팡이인데 쪽팡이균이 있는 그런 나병인데, 근데 이 레프라라고 하는 것은 문둥병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총체적인 피부병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근데 그 번역을 나병 같은 것이다, 것이 생기거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번역의 한계인데 원래는 그냥 나병이 아니라 피부병으로 번역을 해야 맞다라는 거죠. 어쨌든 레위기 13장을 읽어보면 이 피부병에 관련된 여러 형태의 진단들이 반복이 돼요. 다양한 피부병과 나병에 대한 진단에 관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죠. 주목할 게 뭐냐? 이 질병에 대한 진단은 여러분 병원 누구한테 진단을 받아야 되죠? 의사한테 받아야 되죠. 의사. 그죠? 약은 약사에게, 질병은 의사한테 가서 진단을 받아야 되잖아. 근데 본문에 보면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에게 찾아가라 이렇게 말하죠. 뭘 말하는 걸까? 두 가지 이제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데, 하나는 때로 어떤 질병은 제사장, 즉 죄와 연관이 되어져 있는 질병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로 풀어야 할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히브리인의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피부병 진단,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제사, 즉 죽음과 아주 연관이 되어져 있다. 죄와 연관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아주 진지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질병의 관계성에 대해서 대단히 궁금해하잖아요.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사람들이 던지게 되죠. 물론 성경에 의하면 종종 병이 범죄와 관련돼서 발생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거짓으로 물건을 숨기잖아요. 문둥병에 걸려요. 그죠? 저주를 받아서. 헤롯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니까 충에 먹혀 죽잖아요. 그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원망하다가 문둥병에 걸리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져 있는 질병이 있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6절 이하에도 보면 병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고 말하면서 서로 지은 죄를 회개할 것을 촉구하잖아요. 병낫기를 위해 기도할 때 먼저 서로가 서로에게 지은 죄를 먼저 고백하고 병낫기를 위해 함께 기도를 해야 돼. 장로들을 데려다가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그 다음에 함께 기도하고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아 이렇게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대전제가 뭐냐? 죄를 서로 고백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해 죄로 인해 생긴 병은 회개함으로 나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는 죄로 인해서 병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병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병이 죄로 인해서 찾아온다? 그건 아니죠. 그렇게 단언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던 욥, 아무런 범죄가 없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하시고 병이 그에게 찾아오죠. 바울은 평생 자기 가시에 시달리잖아요. 근데 세 번이나 기도해도 낫지가 않죠. 그죠? 근데 그게 죄에 의한 겁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죠. 신약 최초의 목회자 디모데가 위장병이 있었다는 걸 알려지죠. 위장병이 되게 심했어.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야, 너 간혹 포도주를 먹어. 그럼 너의 몸에 도움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중세의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정말 여러 가지 질병으로 많이 고생을 했거든요. 더 심각한 거는 미국의 영적 대학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목사님은 예방 주사를 잘못 맞고 병들어 죽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그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약해질 때 자연스럽게 병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 약해짐이 반드시 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나 디모데, 칼빈, 조나단 에드워즈 이런 분들에게 생긴 병들은 그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주님을 위해 내 몸과 생명을 아끼지 않고 무리할 정도로 헌신해서 사역을 하다가 생겨난 약함 때문에 생긴 질병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예수님께서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어느 날 시각장애인을 향해 눈을 뜨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쟤들이 묻잖아. 누구의 죄 때문이냐 이렇게 막 묻죠.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때를 준비하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이해가 가능한데 때로는 나에게 주신 질병이 나에게 주신 장애가 핸디캡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여지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적어도 세 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는 내 몸이 정말 약해져서 열심히 살다 보니 사람이 생로병사 안에 그저 태어나서 늙어가면서 병들고 죽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내 몸이 약해지면 병들 수 있죠. 죄로 인해 생긴 병이 있을 수도 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질병을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세 가지 가능성을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병은 죄를 지은 결과로 올 수도 있지만 동시에 육체적인 약함이나 환경적인 요인으로 우리에게 올 수도 있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병을 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질병에 걸리는 환우들을 만났을 때 제일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당신 죄를 회개하셔야 돼요 라고 말하는 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귀신이 들려서 그런 거예요 라고 말하면 정말 위험한 거예요. 기도 생활이 모자라서 병들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함부로 말할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많은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쉽게 질병을 자꾸 진단을 하려고 하죠. 그죠?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에게 의인의 피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인생의 이 질병은 정말 액세서리처럼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항상 나에게 따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질병이 찾아왔을 때 신실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자신을 조용히 돌아보면서 내 자신의 어떤 죄가 있었는지 회개의 기회로 삼는 거죠. 죄 때문에 병이 들었다라고 인식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여러분. 내가 몸이 약해져서 병이 옴으로 인하여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혹시 그거로 인하여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라면 내 자신을 정결하게 만드는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초점을 잡고 맞추려고 하는 이 삶의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질병에 걸린 분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절대로. 그건 단순히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거나 그건 오히려 그분을 더 힘들게 만드는 일일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래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제사장이 진단하라는 거죠. 질병을 해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인데 레위기 13장에서 반복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부병이 나병으로 확인될 때까지 제사장은 환자를 7일 동안 가두어두고
다시 또 확인하는 과정을 계속 재차 반복을 해요. 여러분 읽어보셔서 알죠? 그러니까 이 재차 반복하는 과정을 달리 표현해 보면 자신의 질병이 죄에서 비롯된 것인지 육체적인 약함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에게 주신 것인지 이것이 결론 내려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해석되어지지 않으면 그 질병과 함께 인간은 격리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진리가 격리가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인생의 여러분 질병 같은 가시는 잘 해석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해석되지 않는 삶은요. 나를 구속하는 힘이 있어요. 나를 격리시키는 힘이 있다고. 나를 그 질병 속에 가두는 힘이 있다고. 그 가시가 해석이 안 되면 가시가 나를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됐어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잖아요. 죄가 있음으로 인하여 사망이 있게 된 거예요. 그 질병의 뿌리를 찾아가 보면 질병이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도구라고 할 때, 통로라고 할 때, 질병의 끝자락에 가보면 결국 그 끝에는 죄로 인하여 생겼을 거야. 그죠? 에덴에는 아마 질병이 없었을 거예요. 물론, 중도 하차하는 바람에 끝까지 가보지는 않았지만, 에덴에서는 질병을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회복할 수 있는 회복 기능이 훨씬 더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죠? 사망이 어디에서 죄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질병의 끝에는 분명히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그 속에 있을 거야. 그러나 이때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두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 하나는 죄에서 나오는 것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죄가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둘을 먼저 구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라는 거지. 제사장이 정확한 해석을 그 문제를 해주지 않으면 이건 대단히 사람들에게 힘들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죠. 이 문제를 누가 해결을 해요? 제사장이 그것을 진단해 주는 거야. 7일 동안 가두었다가 다시 환부를 보고 이것이 나병인지 피부병인지 진단을 해줘야 돼. 만약에 이 문제가 나병이야 그럼 다시 가둬야 돼. 그리고 또 이게 나병으로 확인이 됐어? 그럼 혼자 살도록 이 사람 조치를 해줘야 돼. 이 모든 질병에 대한 해석을 누가 해줘요? 제사장이 해주고 있다라는 거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레위기 15장 같은 경우에 가보면 여러분 유출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기에는 제사장의 진단이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그냥 질병에 딱 걸리면 제사장이 제사를 돕는 역할만 해줘요. 그런데 유독 지금 이 13장에서 피부병과 관련돼서 또 나병과 관련된 요 질병에 관련돼서만큼은 누가 제사장이 진단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뭐냐? 말씀의 해석이 필요한 질병, 그죠? 죄와 약함, 가시와 계시,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만 하는 이런 질병에 대해서는 누가? 제사장이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들이니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잘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네? 단순히 그것을 당신 죄 때문에 시작된 질병이야 라고 말할 게 아니라 그 질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찾아줘야 할 질병들이 있다라는 거야. 뼈가 부러졌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뭘 할 수 있습니까? 병원에 빨리 가서 의사한테 맡기는 게 제일 좋은 거야. 그죠? 내가 암에 걸렸어. 예를 들어서 빨리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그거를 회복할 수 있는 길 과정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고를 당해서 뼈가 부러졌어. 그 제사장이 뭘 할 거야? 그건 해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가 필요한 문제야. 그러나 어떤 질병, 예를 들어 나병의 질병 문제만큼은 누가 제사장이 그 문제를 해석을 해줘야 한다라는 거지. 그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라는 거지. 저 여러분 이런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알아야 할 게 뭐냐? 야고보 기자가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에 보면 아까 우리가 했던 내용인데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위에서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처리할 때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이 있는데 이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교회 장로들을 위해서 청하여 위하여 기름을 바르고 그 환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질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거지. 여기서 함께 도운다라는 장면이 대단히 중요한 장면이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믿으실 거예요. 한국 온라인 송해가 믿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사중복음 있잖아. 사중복음 가운데 치유의 하나님을 믿거든요.
치유의 주를 경험하는 게 참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여러분, 치유의 하나님을 믿으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동반되어져야 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라고 마태복음 9장에서 물어요.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쳤잖아요. 돌아와 감사한 사마리아 한 사람을 향해 말하죠. 일어나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12년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이 있었잖아요. 그 여인을 고치시는 장면에서 이렇게 말하죠.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편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바디메오를 만났잖아요. 바디메오를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여러분, 치유를 경험한 사람에게 나타날 공통점이 뭡니까?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어. 근데 어느 누구도 베드로의 장모님의 열병을 말하지 않았어.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고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가서 열병을 고치셨어. 찾아오시는 은혜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은혜. 근데 찾아가는 은혜가 있어요. 이게 아마 가시와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공통점일 거야. 근데 이런 찾아가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갈망하고 하나님의 나에게 도우심을 너무나 내가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꼭 전제되어야 할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할 줄 알아요. 네? 물론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응답하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침묵이 소리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케이스죠. 그죠? 사도 바울이 가시를 내가 낫게 하여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나중에 말씀하시기를 네가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야. 그 가시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들어요. 여기까지 가야 한다는 거지. 그래야 그 문제가 나에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질병에 걸렸을 때 낫기만을 위해서 너무 간구하지 마세요. 그거는 별로 제가 원하지 않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저는 자연스러운 게 좋다고 보거든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보통 뭐라 그래요, 우리가? 자연이라 그래요. 자연은 스스로 있는 힘이거든요. 그럼 자연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 뭐냐? 생로병사인 거예요. 태어나서 늙어가고 병들어 결국 때가 되면 우리의 몸을 다 소진하고 나면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굳이 역행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제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질문을 던지게 됐느냐? 히스기야가 질병에 걸렸잖아. 그죠?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과 기도로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죠? 생명의 연장이 돼, 15년이. 근데 15년 동안 히스기야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내 tan가를 보여주는 일을 해. 그래서 결국 훗날 멸망의 원인을 제공하죠. 그죠? 근데 그 15년 동안 또 한 일이 있어요. 아들을 한 명 낳아요. 7년 후에. 그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야. 근데 므낫세는 여러분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야. 야,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을 연장받아서 얻은 결과가 뭐냐 이거야. 그가 만들어낸 결과가 뭐냐 이거지. 오히려 그것은 후대에 나라를 위기에 자초하게 빠지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게 됐고, 그리고 그 15년 사이에 태어난 아들은 이스라엘 역대 가장 악한 왕이 돼서 선지자의 피가 강물을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선지자들의 피가 그 왕으로 인하여 망각하는 자란 뜻이거든요. 므낫세가 아버지가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아들이 하나님을 망각한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비극적인 사회, 그게 므낫세가 아닌가. 그렇게 이제 히스기야를 생각하면 마음속에 왜 15년을 더 살아야 했을까?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 살다가 가면 되지. 이런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은 연장이 되는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46절 말씀을 보고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혼자 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병이 완전히 확진이 된 거야. 너는 나병이야. 이렇게 확진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그때부터 혼자 진영 밖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가슴 아픈 상황이에요. 나병이 확진될 경우 병 있는 날 동안 혼자 진영 밖에서 살아야 돼요. 나병은 관계 단절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단순히 단절로만 이해해야 하는가? 저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세상과 단절됨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거든요. 요한처럼 밤무섬에 유배돼서 더 깊은 하나님의 세상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나병 환우들 가운데서 이런 분들이 많죠.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천국으로 하는 환송의 시간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 선교사님이, 그죠? 서로가 먼저 천국에 가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슴이 막 들끓어요. 그러니까 질병을 통해서 시선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고정이 돼요. 세상과는 단절이 됐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사람이 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결국 제가 생각할 때 홀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내가 홀로 있을 때 나의 수준이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키에르 케고레만처럼 하나님 앞에 단족자로 서야 되는 거거든요. 가인과 아벨이 함께 예배드렸어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 같죠? 그러나 예배를 받은 건 누구예요? 아벨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각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각자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 거죠. 이걸 잊으면 안 된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홀로 서 있을 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직분자도 마찬가지,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홀로의 신앙으로 서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진짜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홀로 있으면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회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괜찮은데 혼자 있을 때 대단히 공허해요. 이유가 뭘까?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직면하기 때문에 내 민낯을 보는 걸 너무나 싫어하는 거야. 정반대의 사람도 있어요. 정반대의 사람.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힘들어서 혼자만의 삶으로 도피하는 사람도 있어요. 둘 다가 문제라는 거지. 둘 다가 문제야. 신앙의 홀로서기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과의 관계로 단절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내 자신을 홀로 세우는 거거든요. 비록 우리가 만나고 있는 나병 환자는 사회적으로 격리를 시킬 수밖에 없어. 그러나 사회적인 격리가 이 나병이 죄라고 얘기하면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도구로 쓰여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좀 확대 해석을 해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홀로 따로 진영에 살게 하시는 순간이 왔을 때 그때 내가 그 시간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만들어갈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저 여러분들에게 한번 던져보고 싶은 거예요. 이규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보라색 글씨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홀로 있게 하시는 것은 외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외로움은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한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우리는 외로움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외롭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라고 정리되어져 있는 46절의 이 한 말씀을 가지고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외롭고 고독한 순간에 나를 세우셨을 때가 하나님이 나를 깊이 만나기 원하시는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속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희망이 있는 거야. 나의 모든 관계가, 사회적인 관계가,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단절되어져 있는 상황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면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당신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로 나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종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인간의 불행이 어디에서 홀로 조용한 방에 앉아 있을 수 없어서 생기는 겁니다. 파스칼의 말이죠. 이 말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저는 오늘 나병을 여러 가지 차원에서 말씀 나눴는데 야 의사가 진단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진단해줘야 할 병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병을 다 제사장이 진단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제사장이 진단해줘야 할 병은 무슨 병이냐? 영적으로 해석해야 할 병이라는 거죠. 죄에 대한 병인지 하나님의 어떤 은혜에 의해서 나에게 주신 가시인지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함인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을 바르게 해석할 때 나를 질병이 가두고 있던 이 갇힌 자의 자리에서 나는 자유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자유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귀한 축복이 저 여러분의 삶